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나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2019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3년 넘는 시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전염병의 시기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3년의 과정을 좀 회고해 본다면 참 기가 막히거든요. 처음에는 처음으로 마스크라는 것을 우리가 의무로 써야 했습니다. 집을 나올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마스크 빼먹었다 다시 올라가야 했고,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을 보면 뭔가 찝찝하고 꺼림직하기도 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바이러스 한참 심할 때 아이들 학교에 어린이집 일회가 밥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음식을 한 입 먹을 때 마스크 풀르고 다시 먹고 내리고, 이렇게 심할 때는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막 그 정도로 그렇게 했죠.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서 확진자 수에 따라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있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단계별로. 심할 때는 22시, 저녁 10시가 되면 모든 영업장이 문을 닫곤 했습니다. 4인 이상 밥을 못 먹어서 5명이서 식당을 가면은 테이블 2개 잡아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다 그랬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국가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 지침 그리고 직장 내 행동 지침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처음 접하는 수많은 단어들도 생겨났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전에는 없었는데 생겨났고, 확진자라는 말도 있고, 마기꾼이라는 말도 있고, 뭐 언택트, 위드 코로나, 되게 많은 단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렸고,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며 이전에는 뜻만 알고 있었는데 확 피부로 체감한 단어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격리라는 단어입니다. 격리. 전에는 알기만 했는데 다 체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격리가 돼야 합니다. 처음에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도 아마 격리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2주 동안. 격리 기간 처음에는 2주, 그 후에는 1주, 지금은 요새는 5일이래요. 여러분 5일로 알아요? 다 5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격리 안 해본 사람? 우리 꽤 대단하네. 우리 2명이나 안 했네. 격리. 알았어요. 저희 가정, 저랑 아내랑 이래랑 작년에 격리를 했습니다. 셋이 손잡고 동시에 걸렸어요. 동시에. 세 식구가 일주일 동안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정이와 일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거였는데 그랬어요. 아무튼 자, 격리가 돼서 처음에 하루 이틀은 좋았어요. 되게 좋잖아요. 일 안 하니까 너무 좋고, 새벽 기도 안 가서 좋고, 설교 안 써도 돼서 좋고, 잠도 푹 자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바쁘게 달려온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한 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는데 3, 4일이 되니까 답답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답답함이. 밖에 나가서 햇빛도 쐬고 싶고,
나를 숨막히게 하는 유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슈퍼에 가서 먹을 것도 사오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그랬어요. 격리 기간을 보내면서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격리 기간이 엄청 길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격리 기간이 만약 한 달이라면, 그리고 더 길게 1년이라면 어떨 것 같은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해서 보면 어떨 것 같아? 한 1년 격리야. 재난? 인서봐 한 1년 격리. 아 감옥. 그렇지 다행이다. 네, 그런 맥락으로 할 건데 자, 아무데도 못 나가고 혼자 격리된 채로 오랜 시간 있으면 장기적으로 사람에게 긍정적일까 아니면 부정적일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긍정적일 것 같은 사람? 부정적일 것 같은 사람? 다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자, 이 세상과 격리된 채로 혼자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간다면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을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위험이 큽니다. 한국 사회 우울증 되게 심각한데 그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 지금 일어나는데 우울증이 많아지는 이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점점 1인 사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혼자 지내야 하는 격리 기간이 길다면 정신적인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가 격리라는 시간이 엄청 길다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인데 격리 생활을 꼭 해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입니다. 나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피부에 관련된 병입니다. 의술이 지금 발달해서 쉽게 치료하는 질병인데 과거에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나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병이란 병은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아픈 것은 둘째치고 가장 큰 문제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 부정하고 나병 환자가 만졌던 물건 부정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부정한 것이 옮으면 안 되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따로 격리가 되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나병이 생기는 것일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의 원인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사람이 왜 나병에 걸리는 것일까? 나병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형벌로 이해했습니다. 남유다에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좋지 않은데 정치를 잘했습니다. 통치 오래 했고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지도자입니다. 정치를 겁나 잘하던 이 사람이 한 가지 잘못을 하는데 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을 우시야 왕이 대신했습니다. 그 잘못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데 그 병이 나병입니다. 말년에 그렇게 나병 환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신 형벌이 나병입니다. 만약 길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마주친다. 어떠냐? 불쌍해. 얼마나 아플까?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아니고 재수없어. 나병에 걸린 주제에 왜 싸돌아다녀? 하나님께 벌받은 더러운 죄인,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상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확진자가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격입니다. 아마 성격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질병입니다. 질병이 주는 육체적인 고통, 힘든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차가운 시선, 더 힘든데 아픈 게 죄도 아닌데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뭐냐면 격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외적인 환경, 가난하고 열악합니다. 직업 없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당연히 없습니다. 격리돼서 사는 마을, 개발이 하나도 안 된 거지 같은 지역입니다. 내적인 환경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내적인 환경이 힘들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떨어져 사니까 정서적인 문제가 아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나병 환자에게 가끔은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이 가슴 깊이 찾아오는 그런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쓸쓸했을 거예요. 뒷밤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슬픈 것은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손 마디마디가 썩어진 뭉개진 자신의 손으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았겠죠. 밤새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자신을 책임지지 못한 부모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혼자인 채로 산 것이 죄인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다 격리되어서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나 소망이 있었을까? 물론 격리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른 나와서 나가자. 가족 품에 돌아가자.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됐을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마저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인 나병 환자의 현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나아지지 않는, 그리고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들을 한 명, 두 명씩 다 자각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게 나병 환자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나병 환자의 마을에,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인데 8장 1절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신드롬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소식이 다행히도 나병 환자 마을에 전달이 됩니다. 서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너희들 예수라는 사람 들어봤어? 되게 핫하대. 뭐 사람도 막 고쳐주시고 아픈 병자들도 낫게 해주신대. 그분이 옆에 산에 계셨는데 내려오셨대.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소식을 접한 나병 환자의 마을은 이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사는 마을에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산과 나병 환자의 마을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군데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산 아래까지 나병 환자들이 출발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까지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나병 환자인 채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절망감, 패배감, 죄책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막 룰루랄라 신나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어쩌면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길을 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쌓인 예수님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래 출발하자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나병 환자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의 손, 그리고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던 욕하였던 사람들의 목소리,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딱 떠오릅니다. 누구보다 그 아픔과 시련과 절망을 잘 압니다. 나병 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서 예수께로 가는 길은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길이고, 자신을 평생 짓눌러 왔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길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들과 접촉해야 할 때 꼭 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물러서십시오. 이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떨어진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은 어쩌면 나병 환자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길을 걸어갔을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이까 하거든. 나병 환자 마을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소식으로 인해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입니다.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예수님 소식 다 들었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다 들었습니다. 내려오셨다는 거 다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자신의 생명조차 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마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것이 설령 내 생명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비할 바 없다. 이 간절함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딱 한 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을 것이고 저희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어떤 예배자,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찾고 계실까? 분명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그 말씀에, 이 믿음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람이고, 이 간절함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고, 이런 제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던져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 마을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고 다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보좌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꼭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나병 환자가 걸어갔던 그 길, 자신의 생명과 삶과 전부를 걸고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오늘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예배 자리를 통해서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죄인을 구원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부인데 그 사실에 전부를 거는 사람은 오늘날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적을 수도 있고 어쩌면 동일하게 한 명일 수도 있고 최악은 한 명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꼭 신앙의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험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그 적은 사람들이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 속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하고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하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삶을 조금 들이셔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